네, 할렐루야. 아멘. 네, 거룩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랑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어저께 DMZ를 갔다 왔습니다. 다 같이 많은 분들이 DMZ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철책 근무를 했습니다. 갔는데 마음이 다시 옛날 생각도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건 뭐였냐면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개성가는 그 철도를 본 것이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철도 위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물론 차 안에 있었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마음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네, 역이 하나 있었고 도라산 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철도가 있었으면 쓰지 않는 철도 그리고 그 주변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공간같이 다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뜨거워지더라고요. 다시 복음이 올 수 있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가 다시 사람이 많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음이 되게 많이 와닿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떠나도 그래도 땅은 남네요. 사랑은 없어도 사람은 없어도 땅이 남아서 사람을 기다리네요.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이 선교사님이 박수를 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시 만나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네,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장소에서, 우리 환경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심지어 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 내 감정조차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초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3명과 함께 기도를 했으며 2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되게 예전과 같은 텐션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하나씩 뛰어서 앉는 이 모습들. 네.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인정했어요. 하나 되지 못한 상태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하지 못하도록 계속 틈을 노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예배 가운데 틈을 보인다면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주님 오게 해달라고 같이 성령 초청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늘 예배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굴복하며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아버지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아버지 교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아버지 우리의 틈을 노리는 사단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헛되게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나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보리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전해 주님 만나 그때 오,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에 예수님 다시 초청합니다. 성령님 다시 초청합니다. 아버지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아버지 주님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 만족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아버지 그 마음으로 아버지 그때 주셨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합니다. 아버지 새 부대에 새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마마야 바라라바스스카바바바바바바 매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스스카바라바바바바바바 내 영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주시옵소서. 바스스카바라라라라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재정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셨던 아버지 야곱의 그매들처럼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높아지기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고 그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하시고 예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이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유익을 쫓았고 내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하시오.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한세를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 주 찬양의 영광의 왕 영원한 주는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메인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깨어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온전히 듣기 원합니다.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오직 한 분,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지나가시며 여호와께서 가련을 광야를 지시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내 손에서 내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원하리라 하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모든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최인규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하여 전진하며 그 땅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이제는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런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먹으며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후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부흥자가 됩시다. 부흥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자가 됩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글로벌 비전 교회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언급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흥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이 부흥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모른 채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흥이 대체 뭘까요?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부흥이 뭘까요? 그 부흥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들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부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소문을 듣습니다. 한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아멘.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에 관련된 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정말 재밌어요. 소문이라는 말과 듣고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소문이란 말도 샤마고 듣고란 말도 샤마입니다. 샤마를 샤마했다 라는 말입니다. 번역이 살짝 오해가 있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샤마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에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게 샤마입니다. 이 샤마에서 쉐마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듣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 바꿔보면 이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반드시 내가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일을 내가 듣고 순종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놀랐나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야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경외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반드시 들었으면 행해야 될 그 일을 이젠 듣고 행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완전 느낌이 달라요. 받아들이면 마음이 다릅니다. 그냥 남의 소문 들은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들었으면 행해야 될 그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걸 들었고 내가 행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하박국이 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그 소문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우리가 뭐 1장, 2장은 보지 않았지만 1장, 2장 대충 보면 하박국이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이 뭐냐면 이 유다의 패역한 이 백성들, 이 죄악덩어리 백성들, 하박국서 1장에서 2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이 유다의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대로 놔둘 겁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하세요. 1장에 어떻게 하세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뭐라 질문하냐면 이번에는 약간 못마땅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좋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후반절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죽어도 심판받아도 쌉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보단 낫잖아요.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장에 내가 그러면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연이어 나오는 심판. 이게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그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왜 하나님이 오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이 땅의 공의가 무너지고 이 땅에 산 소망이 무너졌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영적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하박국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구체적으로 이 3장 2절은 핵심이고 그 앞장에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박국이 듣고 고백하는 노래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아주 구체적인 노래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부릅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다는 죽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에 바다와 같은 죽음과 같은 이 세상을 덮는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걸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듣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가득하게 된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옵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죽음의 세상을 덮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박국만 보고 믿어요. 하박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할 이 일을 이제 하박국이 들었어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왜요? 말씀드렸죠? 경외하니까. 경외함이 없으면 듣지 않아요. 경외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자는,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이게 경외하는 자니까.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랑한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러면 듣습니다. 그래서 들어요. 그 반응의 기도가 바로 하박국 3장 2절 후반절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부응이 뭘까요? 부응이 뭘까요?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해지는 겁니까? 이건 우리의 뜻이죠.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대로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박국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부응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지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일이 결국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모든 일이 다 나의 일이 돼요.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소명이 되고 우리가 숨쉬는 목적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에 몰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몰입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일이 뭐죠? 말씀드렸듯이 심판이에요. 주의 일을 해달래요. 심판을 내려달래요. 먼저는 이스라엘 심판이고 이후로는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다시 살리게 하다예요. 다시 부자를 씁니다. 다시 살리게 하다. 다시 새롭게 하다. 쇠퇴해져 가는 것을 다시 일으키다라는 뜻입니다. 회복이에요. 근데 이 회복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심판을 맞아야 된다. 심판을 맞아야 된다.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쉬운 성경. 호세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 그 심판의 일이죠.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이 심판은 다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그 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 죽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듯이 하나님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는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힘든 거 너무나 힘듭니다. 고난 주지 마십시오.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호세아는 뭐라 그러냐면 고난 빨리 주세요래요. 수년 내에 빨리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요? 이건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사역이니까. 하나님의 그 끄신 계획을 지금 이 호세아는 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패역한 백성, 이 패악한 시대 가운데, 죄악만 가득한 시대, 악독만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기 원합니다. 이 심판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마르다가 늦게 온 예수님을 맞이할 때 얼마나 불평불만으로 하소연하는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 마음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다시 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는 죽은 나사로만 부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냐면 이 죽은 나사로의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누가 살아납니까? 마르다의 죽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마르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부흥이에요. 부흥은 나라에게도 오지만 먼저 우리 영혼에게 와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죽었다면 그 죽은 믿음을 주님은 살리기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까?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이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너무나 폐악하잖아요. 너무나 죄악 덩어리잖아요. 우리부터가 하나님 붙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 시대 가운데. 근데 우리는 진짜 살려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정리가 돼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붙잡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흥하면, 우리나라에 부흥하면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1907년에 평양 대붕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이번에도 들었죠. 감독님 오셔서 하신 말씀. 1904년, 1903년이죠. 3년에 4년 전에 뭐가 있었죠? 네, 원선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원선대 부흥.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런데 선교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엘리트급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자기 잘 사는 거 다 버리고 왔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데리고 왔어요. 자기 식구 데리고 왔어요. 여기 와서 태어난 아기들 풍토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봤죠. 그 묘지를 가서. 자기 가족도 죽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우리 이 땅에.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 나라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도와주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정말 어려웠던 거. 귀신 숭배, 우상 숭배, 음란, 명예욕,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고 얼마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독님이 우리가 얼마나 이 귀신의 우상 숭배에 사로잡혔는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제가 그 시골집 가면 항상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왜 문지방을 어른들이 밟지 말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옛날 사람들은 원래는 이거였어요. 문지방을 옛날에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한옥은 문지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문지방을 계속 밟으면 나무가 꺼져요. 그럼 문과 문지방 사이에 틈이 생기죠. 그 틈에 뭐가 들어오죠? 네, 찬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문지방 밟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문 안은 사람이 사는 곳이고 문 밖은 귀신이 사는 거예요. 문 밖은 저승이고 문 안은 이승이에요. 그래서 그 틈이 생기면 찬바람으로 뭐가 들어온다? 귀신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머리도 대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 대고 자는 것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 우리의 습관에 다 이렇게 귀신 역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저도 모르고 했거든요. 밟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밟는 게 좋더라고요. 거기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머슴으로 삼고 돈 안 갚으면 머슴하라 이거예요. 돈 안 갚으면 네 딸 나 달라 이거예요. 여자와 아이를 물건으로 보는 민족.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죠. 먹고 살 게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님을 산에다 버렸어요. 그러한 문화를 가진 민족. 민족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부모를 버리는 민족. 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 얼마나 미개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도 자기 필요할 땐 다 버려요.
배반하고 배신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주님은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이 와요. 아멘. 주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부흥이 와요. 말씀하셨죠. 우리가 들었죠. 외세로부터 우리나라가 몇 번 침략당했다고 대략? 그분은 한 870번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900번 이상, 정확히는 970번 말하시는 분도 있고. 외세로부터 왜 그렇게 수많은 침략을 당했을까요? 왜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이렇게 힘들게 당했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다니까요. 조선시대는 봉건사회였고 왕을 섬기는 사회였고, 조선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일제가 지배하면서 일제를 또 섬기고, 일제가 딱 끝나자마자 김일성 왕조를 섬기고, 자유가 없어요. 한 번도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는 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누리고 있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침략당하고 이렇게까지 공격당할까? 이렇게까지 심판당할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심판 가운데 회복이 되려면, 이 심판이 구원이 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민족을 주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이 민족이 진심으로 우상 숭배했던 거, 귀신을 숭배했던 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길 원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흥은 회개의 영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구원은 회개의 영에서 시작돼요. 아멘. 내가 내 10년 가운데 부흥을 받았다. 부흥을 이루겠다는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으로 회개가 생수와 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한민국을 덮으려면 우리 민족 안에서 회개가 나와야 돼요. 아멘. 나만의 회개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한 회개, 민족을 대한 회개, 나라를 위한 회개. 이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는지. 살인하는 건 옛날에 그냥 쉬운 일이었고, 강간, 노름 그렇게 좋아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름, 그리고 첩살이, 그 근친상간, 이게 우리나라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났던 죄악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악들이 1907년 그리고 1903년 원산 대붕괴 때 고백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대붕괴 회개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 고백하는 걸로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용서가 이루어져요. 용납이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집에 찾아가서 몇 배로 갚아주고, 진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했어요.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런 부흥의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에 있었고, 교회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이게 나라에 영향을 줬어요. 우리나라 나라에, 우리나라 독립에. 아멘. 여러분 이게 부흥의 힘이에요. 아멘.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 안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항상 나눴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런 심판을 주셨을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를 보기보다 근원이 더 잘 보인다니까. 내 눈에 보이는 문제점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머리로는 아는데 입과 눈빛과 행동은 다 상대방으로 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 부흥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 관계에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 부흥이 주님의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일이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의 일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그러나 구원입니다. 아멘. 이게 일어나야 돼.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 회개의 영.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나는 이 부흥을 경험하지 않느냐? 나도 죽은 예수 그만 믿고 죽은 복음 그만 따라다니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고 살아계신 복음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이 부흥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길 원하는데 왜 나는 이 부흥을 못 경험하느냐? 내 안에 회개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증거가 뭐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이거 외에 없어요. 이거 외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1903년, 1907년의 대부흥의 주역처럼 살 수 없느냐? 주인공처럼 살 수 없느냐? 부흥의 주인공으로 왜 우리는 살 수 없느냐? 왜 살 수 없어요? 왜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목사님 없어요. 천국에는 성도라고 따로 분려놓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 회개가 없으면 천국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주역이 되지 못하느냐? 날마다 죽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흥이 임하길 원하면 여러분 주변 그만 바라보고 환경 탓 그만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나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부흥의 주역을 살지 못하느냐? 그게 첫 번째가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예요. 이 회개는 반드시 용납과 용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부흥회를 보면은 부흥회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심령이 찢어져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합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내 안에 있는 음란,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를 그 자리에서 버리겠다라고 정말 수도 없이 결단합니다. 그 결단의 현장이 바로 부흥회 장이었어요. 부흥회. 이게 부흥이에요. 지금 열리는 부흥회도 물론 그런 곳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어떤 어려운 관계 가운데 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는 생활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하라는 외침도 교회에서 듣지도 못하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서로 그냥 성경 지식 알려주고 우리 가문이 예수님 믿은 지 3대째 가문이다 이런 거 자랑하면서 내 옳은 생각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 내 자식을 자랑하면서 내 MBTI가 어떤지 아냐고 그런 거 자랑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입니까? 거룩한 신부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다이어트 같으면 안 되죠. 제가 나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도 하지만 제가 체력적으로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줄다리기를 했는데 제가 체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하고 여기 몇 분들하고 줄다리기 했는데 저쪽에서 확 당기니까 저 열심히 당기다가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체력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한 바퀴를 뛰는데 호수공원을 한 바퀴를 뛰는데 은혜사모랑 같이 섰어요. 그래서 은혜사모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천히 뛸 테니까 목사님은 편하게 뛰고 싶은 대로 빨리 뛰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었죠. 은혜사모 등을 2번 보겠다. 은혜사모가 한 바퀴 뛸 동안 나는 한 2-3바퀴 뛰겠다. 자신 있게 뛰었는데
제가 그 30분 넘게 뛰는 동안 은혜 사모의 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뛰다가 걷고 헉헉거리고 네 발로 걷고 싶다. 네 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 결심을 했는데 그리고 하루 이틀 한 몇백 그램 빠지면 좀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실패하고 아, 안 돼.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번에 좀 뭘 먹어야 되겠어. 또 실패하고. 저는 어저께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3일 전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이렇게 하잖아요. 며칠 운동해보고 며칠 굶어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살고 싶은 대로 돌아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른 AS가 없어요.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하게 돌아가요.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다가도 노력을 하다가도 나중에 포기한다 이거예요. 다이어트처럼. 아, 주님이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 그냥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지. 변화할 의지도 더 이상 없고 회개할 의지도 없고 그냥 원래대로 살아가. 왜?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타협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타협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르게 살기 원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아멘.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바라보고 찬양하기 원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날마다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기 원하고 회복되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요. 이런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아멘.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왜 우리가 이런 주역으로 살지 못하느냐? 진정한 회개가 다이어트로 끝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부흥의 주역으로 살지 못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거룩함을 잘 모릅니다. 부흥의 역사의 이 현장에는 특징이 뭐냐면 거룩이 있어요. 왜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이 거룩함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니에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널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과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널렸어요. 얼마나 착한 사람. 제가 이때까지 봤던 역대급 착한 사람은 뭐냐면 말레이시아의 무슬림입니다. 그냥 진평 목사님이랑 길을 가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그 과일을 팔아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랬더니 그 무슬림이 가가지고 그 과일을 다 사요. 그래서 할머니 들어가 쉬시라고. 그래서 진평 목사님 물어봤어요. 너 이거 자주 있는 일이니? 나 자주 해. 여러분, 과일 다 사주신 적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명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냥 그 할머니를 위해서 아니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선을 베푸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찌 보면 교회 안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이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도 얼마나 그렇게 착한지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 제가 차 타고 이렇게 봐서 공항고등학교 앞에 딱 가면 그 옆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에 딱 이렇게 서 있으면 거기서 예배가 딱 끝나는지 나오더라고요. 인상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해맑게 웃으면서 나와요.
거룩한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아무나 못 가져요. 특별해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자만 거룩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은 수많이 있을지 몰라도 거룩한 자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가?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거룩은 명령이에요. 거룩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들어갑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 못 봐요. 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가?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회개해야 거룩함이 따라 나오는 거죠. 회개해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선을 넘어서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서 근심하고 낙심할 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목사의 자격이 있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집사님이고 왜 권사님이시고 왜 청년분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찬양팀장이고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입니까? 그게 아니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성도로 나와서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거룩이 있냐는 거예요. 거룩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면서 거룩을 의식하고 사냐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으면 거룩 생각 안 나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도덕 정도만 생각하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농담도 쉽게 해요. 거룩과 상관없이.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느끼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선교를 해도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박국은 부흥을 원해요.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 뭡니까? 부흥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각오. 근데 이 심판이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회개. 날마다 죽는 회개. 관계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과 모든 어떤 관계 가운데 상대방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구나. 이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면 거룩을 쫓아갑니다. 거룩을 쫓아가요. 이번 주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찬양팀 안에서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말해도 되죠? 네. 찬양팀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자리에 딱 3명 있었어요. 은혜사모, 인규형제, 찬연자매 3명이 딱 있었는데 이 인규형제도 그렇고 찬연자매도 그렇고 직장인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찬연자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영적인 싸움 가운데 많이 어렵고, 인규형제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인규형제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수요예배 이렇게 준비하는데 좀 힘들어서 눈을 감고 있었나 봐요. 이 3명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찬연자매가 인규형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막 닥달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빨리, 인규형제님 우리 빨리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찬양팀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은혜사모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규형제가 사회 초년생이니까 얼마나 지금 힘들겠냐. 찬연자매, 그대도 사회 초년생 때를 생각해 봐라.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닥달하던 거를 잠깐 이게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인규형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왔냐면, 사회 초년생이라는 거기에 꽂혀서 나를 무시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누구죠? 찬연자매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인규형제가 거기서 그냥 별 뜻 없이 농담을 던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회의를 갔는데 사회 1년 차나 선생님 1년 차나 5년 차나 똑같은 저 경험이더라. 같은 경험이더라. 근데 찬연자매가 5년 차인가요? 네, 5년 차예요. 그래서 찬연자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울었죠. 네, 소리를 내면서 운 거예요. 왜? 자기는 4년 동안 진짜 영적 싸움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아니 1년 차랑 5년 차랑 같다고? 내 칸 니 칸 같다고? 하면서 찬연자매가 엄청나게 막 힘들어하면서 토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영적 싸움하면서 버텼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인규형제는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거든요. 마지막에 무너진 거죠. 이게 여러분 수요예배 시작하기 전입니다. 네, 이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찬연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인규형제한테, 너 나한테 사과해. 근데 인규형제가 뭘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사과를 하는데, 인규형제도 이제 뭐 뻘쭘하니까 가서 사과를 했지만 사과한 게 이제 상대방의 마음에 와닿지 않은 거죠. 네,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목요일 날, 이게 수요일 날에서 저희 끝날 줄 알았는데 목요일 날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각자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니까. 근데 목요일 날 이제 찬양팀 연습하는데 이 둘만 안 왔어요. 이 둘만. 저쪽은 WWG 그거 하느라고 늦게 왔고, 인규형제는 그때 워크숍 있어서 늦게 왔고, 그때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다 같이 형제자매들이 삶에서 얼마나 힘든지 뭐 이렇게 눈물은 안 흘리고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다 힘들더라고요. 1시간을 찬양 거기에 우리 유리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네, 유리 어린이 맨 마지막에 유리 어린이가 한마디 했어요. 이게 유리 어린이의 미래 모습이니까 잘 봐둬라. 네,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케이스만 고르면 된다. 어떤 케이스든지. 네,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케이스니까 잘 케이스만 붙잡으면 된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이 둘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해결됐니? 그랬더니 찬연자매가 이제 강박한 마음에 같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 놔두라 하셨는데, 제가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자리에 앉아 했는데, 저는 원하는 거는 마주보고 앉는 거였거든요. 네, 마주보고 이제 좀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서로 인규형제와 찬연자매 마주보고 앉으라고 했는데 둘 다 저를 바라보고 앉더라고요. 서로 앞만 보고 옆을 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풀리지 않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는데 인규 형제는 은혜 사모한테 오해가 있고. 그래서 물어봤죠. 그 찬연자매한테 은혜 사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위로를 해준다고 받아들였어요. 힘드니까, 일이 힘드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거기서부터가 오해가 시작됐고, 그리고 인규 형제가 또 이제 말하는 것도 찬연자매 안에서 이제 오해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다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입 다 꼬매고 다녀야지. 위로 가짜는 위로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근데 여기 와갖고 진짜 위로도 하고 기분도 풀어주려고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상대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날 이야기를 나눴는데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집에 갔는데 네. 제가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데 괜히 내 의로 또 말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해서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심판을 내려주세요. 저 둘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알아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오신 거예요. 그 감독님이. 근데 그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사단은 틈을 노리고 온다. 다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그래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안 되는데 꼭 외부에서 오면 또 말하고 네, 들으시고. 근데 그 분이 감독님 뭐라 그러면 저랑 진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도 와서 메신저를 해달라. 메시지 전해달라. 왜요? 감독님 하시면 되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 뭐 회사 사람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내 말 잘 안 들어요. 외부에서 와야지 꼭 듣더라고. 근데 그 말을 했는데 여기 와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옛날 그 최현수 목사님한테도 제가 들었거든요. 나가면 참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인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 안에서는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요점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진짜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굴 보는지 다 영적인 싸움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하는 영.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복하는 영. 그리고 거룩의 영을 꿈꿔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글로벌 비전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놔뒀던 거 뭐냐면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길 원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뭐 관여해갖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안 하려고요. 그렇게. 왜냐면은 본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갖고 부딪히고 깨져봐야 넘어가지. 언제까지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담을 넘어가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제가 호되게 그때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부분들이. 자, 둘이 얼굴 한번 바라볼까요? 옷 색깔도 같은 색깔을 입고 왔네요. 네. 여러분, 이 글로벌 비전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려면 우리 안에 회개형이 일어나야 되고 회개형이 일어나려면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다 말씀을 나눈 거예요. 회개형이 임하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넘어서 자랑해야 된다. 그래야 그 자세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가 자세인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듣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삶이 아니죠. 그런 삶이 아니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거룩이 없고 거룩이 없으면 부흥이 없어요. 부흥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보니까 왜 하나님이 제일 큰 그림을 우리 교회에 지금 갑자기 보여주시고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보여주시고 갑자기 또 북한으로 이제 거꾸로 내려오죠. 거꾸로 그리고 부흥. 근데 여러분 거꾸로나 시작이나 같더라고요. 우리가 KP 이번에 여러분 갈 때 김영태 목사님 오셔서 했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잘 안 나죠? 부흥만이 살 길이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계속 김영태 목사님 오셔서 저랑 진표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부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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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흥이라니까?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부흥이 있어야 된다. 거꾸로는 거꾸로. 이렇게 가니까 안 되니까 다시 거꾸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면 회개와 거룩. 회개와 거룩. 주님이 이 땅에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거룩을 일어나길 원하세요. 우리 나라에게 일어나길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글로벌 비전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와 거룩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부흥자가 됩시다. 부흥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아멘.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님, 내 심령에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북한을, 열방과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거룩의 영이 임할지어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바레 사바레라라리레 사바레, 아바레라라라라라라라라, 아바레 사바레 가레 사바레, 아바레라라라라리 사바레라라라라. 주님, 우리 심령에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아바레 사바레라라라라라라. 우리 대한민국에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부흥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부족함의 태도, 연약함의 태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거룩의 영이 임할지어다. 부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심령부터 부흥이 타오르기 소망합니다.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아발레 사발레레레레 사발레, 아발레 사발레레레레레. 다시 살리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일으키소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죽은 교회가 일어나고, 아버지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의 영으로, 거룩의 영으로 구원의 안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바레 사바레 사바레 칼레 사바레. 아버지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일어날지어다. 아발레 사발레 칼레 사발레레레.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연락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부흥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글로벌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고백들, 주님 회개의 영이 주님 생수와 같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충돌함 했던 주님 바울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 칼레 사발레레레, 가발레 사발레 칼레 사발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아버지 복음 통일이 아버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통일 이유를 준비하는 주님의 세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여 거룩함을 입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을 때 이 나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주님의 구원에 덮여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글로벌 비전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륵같이 어두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수년 내에 그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글로벌 비전 교회가 깨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영과 거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글로벌 비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고백들, 이 통회하는 마음, 토로하는 마음 다 들어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부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태신자분들을 놓고 또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회개의 영과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복음의 증거자,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부흥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